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드디어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향해 가는데 이때까지 야곱이 아직 총각이었습니다. 형은 그때 벌써 아내를 몇 명을 맞이했습니까? 아내를 3명이나 맞이해서 자식을 놓고 살고 있는데 참 야곱은 그때까지도 총각으로 아직 아내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면에서도 그게 좀 적극적인 그런 면이 좀 없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외부의 어머니의 권면 때문에 그랬지만은 축복을 잡으려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 그 축복의 세계를 잡았을 때 그때부터 삶의 여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편안한 이 삶이 더 이상 편안한 삶이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 개입하셔서 작업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같으면은 그냥 이래 또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할 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예수 믿게 되면은 이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굉장한 요동함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뭔가 평상시에 살았던 그하고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무게의 고난이라도 느끼는 게 달라져요. 이제 그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강도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은 남자들 같으면 술 한잔하고 여자들 같으면은 또 같이 또 친구들하고 그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수다를 좀 떨기도 하고 쇼핑도 하기도 하고 또 뭣도 한번 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게 한다고 이게 풀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점점 이 고난의 불길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의 불이 날이 갈수록 강하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도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계,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그냥 평탄한 그런 길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길 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 자다가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에 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하시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장차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 그 비전,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엄청난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이 꿈으로 이것을 봤죠. 받고 그것을 봤는데 야곱이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게 뭐냐면 11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정말 그렇게 나를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도록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11조를 바치겠나요? 이 11조는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도 자원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가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질 않았어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이래 드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체험하게 되면은 이건 딴 게 아니라 어떤 법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나중에 율법으로
그걸 하나님을 배우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은 이 11조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물질적인 면에서는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정표로서 이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 당시 정말 힘들었죠. 거기서도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그 힘든 그런 삶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풍성한 그런 삶을 살 때 이 11조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난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걸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믿음이 올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런 도전을 주실 때 이런 도전은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묶여 있으면 절대 신앙은 잘하지 못합니다. 이건 개런티 되는 겁니다. 물질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 자를 악한 영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차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항상 이 바알신,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었죠. 바로 물질, 풍요의 신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그냥 녹슬게끔, 우리 마음에 있는 재물까지도 다 잃어버리게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전부 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누룩 없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계속 이것이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우리 마음을 못 쓰게끔 믿음이 점점 말라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존재인데, 특별히 물질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도 그렇죠. 이것이 들어왔을 때 그때 11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심지어 나머지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에 오명이 갈까봐 그 전부 다 그거를 누굴 줘버린 거예요. 답으로 모든 다른 사람 다 되돌려버린 걸 봅니다. 그래서 물질면에 있어서 가지고는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잘라버리는 거야. 그에 대한 유혹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잘라버려. 그것이 자기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것은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을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봤습니다. 그때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넘어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물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물질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경고하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여기에 야곱도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 체험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주관해서 인도할 그 삶의 가치와 무게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간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문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두고 17절에 보시면은 16절부터 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돌을 자기가 베개로 했던 그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그걸 찾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바로 하늘의 문이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바로 그 장소,
그 경험한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의 장소가 있죠.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 그것이 기도원이었다면 기도원, 그 교회였다면 교회, 또 어떤 사람이었던 사람, 그건 잊을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것이 점점 어디로 옮겨가냐 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그런 분위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크게 은혜 받았던 장소, 어떤 장소에 너 그때 기뻐가 불렀던 어떤 찬양이 있다면은 자꾸 그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은 그때 분위기가 살아나요. 그때 크게 은혜 받은 그 분위기. 그래서 자꾸 그 찬양을 불러서라도 그 분위기를 되살려 보고 싶어 하고 하는데, 나중에 차츰차츰 갈수록 이것이 어떤 그런 분위기나 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로 이 믿음이 옮겨가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 내 마음에 모든 걸 녹이고 찾아오셨던 이 은혜, 이게 꿈을 통해서 왔지만 말이죠. 사실은 그 장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장소를 그렇게 기념하면서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갈수록 이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때만 해도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질 못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 그러죠. 이 하나님,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여기가 바로 하나님 집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우연히 그냥 그게 누구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 하나님 계신 이곳에 와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생활을 좀 거기에 계신 것이는 또 찾아와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또 계속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지만은 우린 계속 그 장소, 그 분위기, 그곳에 가야만이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한대. 그때 그걸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결코 떠나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진실한 그 말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방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과 그리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인도하는 손길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도 바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이런 온갖 요동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야곱의 삶에 그거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일단 아버지 집을 떠났거든요. 안전지대를 떠났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것. 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부 다, 우리 한 분 한 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그 진리의 바다 가운데로, 그 사랑의 바다 가운데로, 그 영광의 바다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변화시킬 부분은 하나님의 그 손길, 굉장히 자상하지만 완벽한 손길입니다. 나 때로는 거칠게 그냥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후회가 없는, 미련이 없는, 정말 돌아볼 때 느보산에서 마치 모세가 그 먼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불렀을 법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 바로 그 찬양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 그 찬양을 우리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범사에 의식하시고 자신을 맡기시며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내가 의지하고 또 살았던 그것에서 발이 떠버렸을 때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전지대가 더 이상 없는 바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작업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아버지 전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생수의 강수가 더 깊어지도록 그래서 온통 그 강수에 떠내려서 가는 그런 삶, 성령께서 온통 마음대로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그 생수의 강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